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묻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글 만큼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에 주님은 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안하였습니다.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는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 마음이 뜨거워져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현장에 없던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만져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그들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부터 제자들을 염려하셨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분명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고 실망하고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마치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능히 환난을 견디게 할 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육체로 계시던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실 때 다시 보혜사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주께서 하시던 일을 지속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격려하여 힘을 내게 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며 책망하여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며 그가 하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 듣는 이 영적 훈련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내보내시기 전에 전도자로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말씀 속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 기쁨, 능력,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내 주은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옛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요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들만 모여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돌보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교회에 헌납했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돌보는 이 선한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일, 이것이 복음을 나누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부자유한 죄인이었지만 영으로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도 풀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간수는 자기 책임 감당하지 못한 것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렸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간수는 놀랐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도망치지 않고 여기 남아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눈으로 본 그 간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바로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형통하여서 자랑할 만하여서 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입니다. 이 평안이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일하다가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고 옥에 갇혀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정치인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을 연결로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발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옥살이 하는 중에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형들에게 당한 배신도 돌이켜보니 이집트 이민 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아주 바빴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손녀딸이 왔어요. 5살짜리 손주와 10달 된 손녀딸이. 행복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할아버지 컴, 할아버지 컴. 이거 뭐야? 나와 놀자. 체력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10개월 된 어린 생명이지만 그 천진한 얼굴 속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것을 보았어요. 울다가도 짜증내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품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그것이 절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늘어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병적 증상들을 발표하고 정신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니 무서움, 노여움, 슬픔, 걱정, 무감각증, 좌절감, 집중장애, 수면장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적 증상들, 약물 남용들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우울감이 생기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젊은 학생들도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말래요. 몇 명이 죽고 몇 명의 환자가 생기고 금방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 우울해져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밝은 뉴스, 소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책도 좀 읽고 친구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성도들끼리 부지런히 문안하고 그러한 소식을 묻는 것,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서로 돌보고 문안하고 기도해주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혹은 주변에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언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인데요, 목사님이나 하시지요? 아니요. 우리 모두 예수 믿을 그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고 승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입을 열어 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내십시오. 어두움의 영을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복주고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다가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능력 있는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문안하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그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